자, 이렇게 그 자기 경험에 자기의 안이비설신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요? 집착 없이 씁니다. 그러면서 그럼 안이비설신이의 대상, 색성향 미촉법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인연이 되는 대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인연되는 대로 어느 방향으로 써요?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쓴다.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쓸 뿐 그것에 대해 지배권, 소유권 내지는 그런 집착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그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선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머물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게 여기에 무엇이 주는 것인가? 주는 것은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은 내부의 6 감각기관에 대한 집착까지 놓아버릴 정도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한다. 또한 밖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다.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정당하고, 요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것들을 꽉 잡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이것이 순기능을 하는 정도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그런 코드를 잡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기능이 다했을 때는 또 놓아주고, 요런 이제 이 마음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내 경험에 대해서 내 경험을 쓰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그리고 나와 인연되어 있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돈은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겁니까? 네, 그래요. 돈을 평생 가지고 있는 분도 드물죠. 돈은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거지. 들고 있는 건 계속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리 평생을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도 죽을 때는 놓고 가는 법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이게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기능을 해서 행복의 양을 늘리고 우리의 이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으면은 마음 그릇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295쪽을 봅니다.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이제 불보살림의 경지에서는 이루어지죠. 근데 범부는 어떤 거라도 다 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재보시까지는 모르겠는데 법보시, 무예보시는 해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3종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재보시 동시에 다 어느 때라도 자유자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디를 실마리로 해서 시작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럴 적에 어디를 실마리로 시작하냐면은 재보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책을 강의했던 정홍법사가 젊어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제복이 없었어. 이 장계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월급이 굉장히 적거든. 그래, 이 월급을 타가지고 이 좋아하는 책 몇 권 사고 나면 근근히 이렇게 겨우 이게 입에 풀칠할 만큼의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 겨우겨우 이렇게 낭비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보시도 할 수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 장가대사라고 하는 이게 고승을 만나거든요. 고승을 만나니까 고승이 하는 말이, 고승한테 물어봤죠. 제가 불법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디부터 공부를 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본 공부는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다. 기본 공부법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다. 그럼 어디를 알아차리느냐? 내가 집착하면서 이렇게 꼭 쥐고 못 놓는 자리. 내가 꼭 쥐고 못 놓으면서 이렇게 예민해지는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편안하게 내려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컴퓨터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제가 잘 쓸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이것이 인연을 만나서 다른 인연으로 갈 때는 왜 가냐고, 왜 더 머물지 않고 인연 따라 가버리느냐고, 그 인연을 야속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되 뭐죠?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뭐를 하죠? 복을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이제 자,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거 좋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쓸까요? 그러니까 보시를 해라.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보시를 합니까? 그래? 당신 가난하군. 좋아. 그러면 하루에 10원 정도를 보시하는 게 어려울까? 10원? 그 정도는 되죠. 그럼 10원으로 시작해라. 그런데 10원을 보시하는데 정말 이 돈이 인연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싶은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해, 1년, 2년 10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1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바뀌고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로 바뀌는데, 그런데 보시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먼저 내놓으면서 보시를 하면서 내놓는 마음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들어올 생각이 1도 안 하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그게 인연을 따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복이라는 거는 남의 거 안 받고 내 거 안 주고 이러면은 복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기부 앤 테이크를 하는데 줄 때 어떻게 줘요? 어떤 마음으로? 당신한테 참 순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당신에게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내가 내놓은 거에 대한 대가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보시고 들어오는 거는 따로 별도로 감사하게 받아요. 들어오는 거는 감사하게 받고 나가는 거는 이게 순기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놓고 들어오고 내놓고 들어오는 사이, 이런 통로가 열리는 사이에 복이 왕래를 하죠. 그리고 복이 왕래할 때 복을 점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복은 나를 스쳐 나에게 머물다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있던 것이 필요할 때 나에게 왔다가 또 다녀갈 수 있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복을 이게 다루게 되면 복을 다루어지는 복의 총량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그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한 번은 제가 아는 스님이 전공법사가 있는 불타교육기금회 쪽에 당신이 이게 출간한 책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그 책을 좀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책이 왔어요. 컨테이너로. 그 도착지까지 그러니까 배송료를 그쪽에서 지불해서 도착지까지 이렇게 이 배송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보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쪽에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한 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책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도 그쪽 불타교육 기금회에서 보시한 책이 저한테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많이 했죠. 이분이 평생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시하고, 그 중에서도 무엇에 주력을 했냐면, 법보시. 자,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저 10원짜리 하나 보시하는 것도 버거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장가대사를 만나면서 자기의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공부를. 그리고 시작점은 무엇을? 보시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거?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아꼈잖아요. 돈이 없는데도 책을 샀다잖아요. 되게 아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산 책을 누가 만져보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아까운 거야. 처음에는. 그리고 누가 빌려달라는 건 언감생심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보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시를 하는 이게 마음의 통로가 열리니까 무엇부터 보시하냐면 좋은 책부터 보시를 해요. 이왕 보시하려면 좋은 걸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좋은 걸 보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보시를 또 받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시를 받냐면은 정말 필요한 책인데 이게 유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본이 와요. 그럼 이제 진본을 가지고 이렇게 영인을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잘 이렇게 보관하고 영인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시를 그분에게 하면은 보시를 받은 스님이 그거를 개인의 것으로 다 이렇게 창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배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보시가 이게 커졌던 거죠. 그분이 어느 날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물어봤대요. 제가자, 출가자가 다 묻기를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복이 좀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은 정말 복이 많은데 어떻게 당신처럼 나도 좀 복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전공법사 간단합니다. 보시하세요. 보시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지지리도 복도 없던 자리에서 정말 남들이 누가 봐도 복이 넘치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소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할 때 재물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과 음식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긴다. 옷과 음식이 없으면 목숨을 연명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옷과 음식이 그닥 그렇게 대단할까 싶지만 지금 저쪽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겨울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그 전쟁 상황에서 옷과 음식은 바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냐 없냐의 가늠점이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들은 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줄 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인색한 마음을 고칠 수 있다. 그럼 이 보시를 하는 것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목적이 뭐냐면은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중에서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그 가늠점이 뭐냐면 인색한 기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이 사람마다 인색한 자리가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인색한 자리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나는 인색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움직이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렇게 편안하게 안 풀리는 자리, 유연하지 않은 자리가 있거든. 그러면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쉽게 경직되고 쉽게 민감하고 쉽게 경직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인색한 기운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보시 수행의 이게 이익이거든. 처음에는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전공법사 같으면은 뭐죠? 처음에 책을 너무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책은 절대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만지게 할 수도 없고, 빌려주는 건 말도 안 됐던 분이, 어느 순간에 뭐죠? 책에 대한 인색함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정진하는데 그 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영인본이 없으면 진본이라도 선물을 합니다.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잘 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회양이 되든, 그것이 영이 돼서 회양이 되든, 그 내용을 보고 그 법을 회양을 하든, 그런 쪽이에요. 사람마다 뭐냐면 나는 이건 되는데 이건 잘 안 돼 하는 자리 있죠. 그 인색해지는 자리, 그 자리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인색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보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특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더 많이 줄수록 점점 그 일이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기심을 치료하고 집착과 인색함을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는 보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 장업연불에 나오는 얘기 있죠.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그 중에서 염도염궁 무념처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호와 아미타불의 명호와 하나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합니다. 잡념 없이. 그런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염궁, 이렇게 이제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해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념처. 어떻게 무념처가 되느냐?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 명호를 염하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왜 절에 가면은 그림이 있죠? 소가 있는 그림. 시부도. 처음에는 어디다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가 발자국도 보고 소꼬리도 보는데 그 다음에 고삐를 쥐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소를 에너지, 그런데 이 까만 소니까 뭐예요? 번뇌가 잔뜩 묻어 있는, 그래서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것을 이제 딱 고삐를 거머쥐고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소를. 요게 뭐냐면 처음에 딱 고삐를 틀어주는 자리가 염도. 그 다음에 소를 때를 반쯤 벗기고 반은 남아있는 상태, 염궁. 그러니까 이제 소가 조절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이제 조절이 좀 되죠.
그래서 하얀 소가 되고 소 등을 타고 가다가 8번째 그림에 가면은 소와 내가 이게 다 사라지고 이 일원상만 남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은 무념처가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소의 에너지는 이 저항하는 소는 사라졌고 그 소의 에너지는 10분 다 쓸 수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들이 이게 닦음이 없는 닦음, 무수의 수, 무념의 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정진해라. 열심히 정진하는 사이에 염도, 열심히 정진하는 사이에 염궁, 열심히 정진하는 사이에 무념처에 도달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보시도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술숙해진 상태에서는 복력이 크게 증장하고 많이 주고 많이 받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엔 재밌는 게요. 베푸는 사람은 평생 베풀면서 살고, 그렇죠? 인색한 사람은 평생 빠듯하게 살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시를 통해서 이 자기의 마음의 용량을 키워요. 마음의 크기가 크면 복의 그릇이 커지고,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복의 그릇이 작습니다. 왜 이제 인생을 한 6학년, 7학년 이렇게 살아보면은 왜 인색한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 작은 종자기 같은 마음이 자기 복을 이렇게 걷어차고 들어올 복도 이렇게 걷어차고 하는 모습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자기 중심의 이기심의 양을 높이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점점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는 사이에 복을 지을 기회는 사라지고 악업을 지을 기회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은 복을 짓고 좀 더 많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이 평온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복을 지어서 항상 얘기하죠. 자,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100년을 살아요. 잘 살면 100년 삽니다. 그렇죠? 잘 살면 100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안 좋은, 이게 인간 세상, 축생, 악귀, 지옥, 이럴 수 있죠? 천상의 세계도 있죠? 연도를 계산해 봅니다. 이 지옥에서, 이 97억 2천만 년인가 이쯤 돼요. 이 한 코스가. 근데 지옥업이 10개쯤 되면은 972억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인간 세상 100년은 왜 평생의 무기수가 어쩌다가 한 5분 볕째로 나온 거하고 비슷하거든. 그쵸? 평생, 5분 볕째로 나와가지고, 볕째는 자리를 놓고 다툼질을 하느라고 바빠서, 딴짓 못하고, 다툼질 하다가, 다시 또 시간 재면, 이렇게 가서 이게 시간을 채우는 것과 같거든. 그런데 이쪽에도 뭐냐면은, 이 57억 6천만 년, 있죠? 이렇게, 도솔천. 그러면은 천상의 세계도 세월이 길고, 지옥 쪽에도 세월이 길어요. 인간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짧아. 비교해 보면 되게 짧아요. 아주 그냥 우리 한평생에 1분, 3분, 5분,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짧아.
그 전체 비교를 해보면 그 짧은 시간에 벼슬 조금 더 양호한 자리에서 벼슬 쬐기 위해서 악업을 지을 것이냐, 그거 다툼하느라고.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다시 그 3분 5분 지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안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쵸? 안 내려가는 방법은 뭐예요? 5계를 지키면. 5계를 생활하면은 이 아래쪽의 업과 악귀의 업과 링크가 걸릴 일이 없죠. 지옥업과 링크가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벼슬 계속 꿰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5계를 지키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거는 뭐예요? 3귀를 수순하면. 부처님을 롤 모델로 해서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내 실천력,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겠죠. 연부를 잘해서 아예 사바세계를 벗어나 버리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죠.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이런 삼기와 연부를 하는 이 마음과 상응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시를 하고 복을 지음으로 해서 뭐예요? 여기에서 악의다툼을 하고 여기에서 그 벼슬을 놓고서 햇빛을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쬐기 위해서 다툼질하는 마음 자리를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삼귀의 그리고 연부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이 전체의 구도 위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